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평안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면 또는 원하지 않더라도 주 앞에 죄를 짓고 주의 뜻을 벗어나 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잘못들 주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며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올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말씀하실 때 우리 열린 마음으로 주의 뜻을 듣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예배드림이 예배 후에 우리에게 있을 일상에서 다시 살아갈 힘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나가게 하리라. 내가 실제 말씀을 너희에게 공언하며 부끄러운 정의를 이루고 인정된 자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으리라. 망령되고 헛된 일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찬송이 그 중에 은혜와 너희를 말하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와 돈을 썼으니 인칭이 있어 늦었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금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이 있으면 증신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생신에 나타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안녕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끌끌한 사람입니다. 이 끌끌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끌끌하다라고 하는 뜻이 말이죠. 순우리말로 뜻이 마음이 맑고 바르고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맑고 바르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그릇들 좀 있으시죠? 네. 저 그릇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영국 황실, 로마 교황청 이런 곳에서 쓰는 그릇이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만만치 않게 아주 유명한 그릇이죠.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그릇들이 좀 있는데 제가 생각에 저 왼쪽에 있는 게 아마 한국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앞에 소개한 그릇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아주 유명한 그릇이랍니다.
이 정도 그릇들은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큰 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큰 집에 금, 은, 나무, 질그릇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한 건 이 큰 집에 있는 그릇이 다 금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집, 아주 잘 사는 사람이라는데 금, 은, 나무, 질그릇 아주 종류별로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릇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말하죠. 여러분 집에도 그릇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릇들이 용도에 따라 다르게 쓰이겠지만 아무래도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집에 고이 정해놨던 좋은 그릇을 꺼내서 음식을 담아 대접할 겁니다. 반면에 집에 있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또는 이나간 그릇은 남편 밥 먹일 때나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그릇은 그 가치, 효용 가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묘한 게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잘 보십시오.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전제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자기를 깨끗이 하면. 이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모이고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안에는 사람의 귀천을 따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들의 직업, 학업, 재산, 학위, 재산, 건강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귀천을 따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본인 스스로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판단할 때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느냐,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 사람의 귀천을 이렇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좀 덜 귀하고. 성경도 물론 그릇이 있는데, 큰 집에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들에는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천하게 쓰이는 그릇과 귀하게 쓰이는 그릇을 구분하는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런 것,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과 함께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데 뭐냐면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근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 게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당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말다툼을 일으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요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좀 봐야 돼요. 교회를 이해하려면. 이 현대에 와서 교회를 가장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천지 인터폴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만 들어오면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요. 신앙은 다툼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상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그 교회에도 이상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말다툼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면서 교회가 시끄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왜요? 그 말다툼이 교회에 끼치는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말다툼에 끼어들게 되면 그 말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죽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준이가 성격이 좋아서 저한테 시비를 안 거는데 하준이가 성격이 조금 삐뚤어져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준이랑 말다툼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준이가 갑자기 어른의 수준이 돼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보니까 칸트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목사님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목사님 자꾸 이상한 소리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준이가 하준이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하준이랑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하준이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싸워야 돼요. 싸움이라는 게 그거예요. 싸움이라는 건 선한 사람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말다툼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죽여나가고 있었어요. 그 싸움에 말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을 했고요, 방언을 통역하기도 했고요, 병자를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부패한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그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더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은 왜 싸웠습니까?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서로 다퉜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고린도 교인들이 부동산, 경제, 무역, 정치 문제로 싸웠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싸웠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누구의 신앙이 참되냐? 누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오늘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하면 처음에는 조용하게 자신의 영향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 세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주 교묘하게 기독교회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신천지 인터법이 뜨기 전에 한 세대 전에 떴던 이단도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안 떠요. 그 교인들 집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에. 여호와 증인. 그래요. 누구든지 한 명만 똑똑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교인들 집에 전도를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교패가 붙어있는 집에만 전도를 옵니다. 상도가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남의 집 가서 장사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교패가 붙어있는 집에 와서 처음에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가 시작이 되면 주제가 곧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성탄절로 넘어가요. 예수가 정말로 12월 25일 날 태어났다고 너는 믿냐 이거예요.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 그 절기를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세속화됐다는 거야.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을 예수가 태어난 날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다 한두 번쯤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나? 그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러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제가 조금씩 넘어가면서 주제가 어떻게 가냐면 그래서 네가 다니는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우리랑 성경 공부 좀 할래. 이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교회 밖에 나가서 이제 여러분이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고 배우셨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가 한다는 소리가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번쩍하고 자기 배움이 튀어나오죠. 그날 아니라는데요. 분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란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신앙의 싸움이 자주 되다 보면 무리들 안에 분노가 쌓여요.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인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 적대감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가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 그 싸움의 원인은 잊어버리고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는 명제만 남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것이나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이라는 것에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어느 순간 신앙은 사라지고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명제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는 거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모든 주제는 누구의 신앙이 옳으냐는 거야. 문제는 그 논쟁이 길어지면서 논쟁의 쟁점이 누구의 신앙이 옳으냐에서 너라고 하는 상대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 논쟁의 쟁점이 너라고 하는 우리가 적으로 규정한 사람에게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적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사람을 적으로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신앙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신앙이 아니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이 적이라고 규정한 그 사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망령된 헛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신앙을 버렸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참 많고 다양한데 모든 교회가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다 자기만의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은 삶을 통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을 믿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목회자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모두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목회자, 정치인, 그리고 또는 신앙 노선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른 것을 더하게 되면 그것이 이단이고 악마의 소리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들의 신념이나 사상을 더 중요하는 자들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빠르게 전파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실명을 거론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큰일 납니다. 남의 실명을 거론해서 그 사람이 악한 여전히 그러냐. 그 어려운 걸 바울이 해냈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은요 성경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교회를 악한 곳으로 이끌어간 자들이라고 기록될 겁니다. 악성 종양처럼 교회를 죽이는 존재였다는 그 사실이 성경이 존재하는 한 그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세상에 전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이름이 쓰여진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후메네오가 악성 종양처럼 교회를 죽였다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 교회의 기록에 누구누구가 악성 종양처럼 교회를 망쳤다라는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존재하는 한 길이길이 기록될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지은 죄가 뭡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그들의 믿음은 타인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타인의 믿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폴 워셔라는 분이 있어요. 못 들어보셨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영적인 뜨거움이 한 번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겠다. 당신에게 회개의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겠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신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당신의 구원이 가짜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처음부터 기존의 신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의 열심을 넘어설 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보다 우리의 열심이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앞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교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왜곡된 신앙에서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신들이 경험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우리 삶의 방식을 통해 세상에 증거될 겁니다. 때문에 우리 중 누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남그릇이고 질그릇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와 부활이 오염되지 않고 전해진다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탄은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터전은 굳게 서 있고 그 위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터전에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터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떠나라. 기도하겠습니다.